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 우주적 전쟁의 종결에 대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발표가 돼서 전 세계 90몇 개국에서 동시에 1위한 초유의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오징어 게임 1에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서 다 비슷비슷해요. 돈 앞에 연약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굴복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오징어 게임 1에서 최악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곳에 등장하는 목사예요. 목사가 최악의 사람으로 그려져요.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노골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장면에서도 딱지치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불교 하면서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 오징어 게임 1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이 편에는 목사는 안 나오고 무당이 나옵니다. 근데 또 비슷해요, 무당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근데 거기에선 신부는 아주 좋게 나와요. 수녀는 아주 좋게 천사처럼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세상에서 기독교가, 목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읽을 계획도 없으시겠지만 읽기도 쉽지 않은 책이에요. 사실은 자본론에 보면 인본주의자들의 경전이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의 성경이에요. 자본론에서 반드시 지고지순의 그 천국과 같은 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애야 될 집단이 하나 있다 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 없애야 될 집단이 무엇이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라고 딱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 운동가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특별히 개신교를 없애려고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30년 이상 활동해 오던 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고 청와대도 들어갔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개신교를 반드시 없애야 될 집단으로 그렇게 상정했을까?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동조하지는 않아요. 아주 편향적인 증거를 가지고 자기 이론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주관적으로 이렇게 조합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사실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기독교회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사회적인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방관하는 그런 무책임한 모습들도 사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책임의 일부가 공산주의라는 것, 사회주의가 대등하게 되는 책임의 일부가 교회에 있어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회를 없애야겠다, 교회를 없애야겠다라는 분이 요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올바로 교회가, 신자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면서 편법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싫어버림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품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굉장히 현실적인 삶을 산다, 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랑조차도 자기네들끼리만 사랑하고 그 공의도 예외가 너무 많아서 편법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하늘에서 생겨난 하나님 정부에 대한 의문, 도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직접 목격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욕해도 그거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천사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었던 일들이 하늘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면 좋겠다. 하늘 정부의 원칙을 대적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는 것처럼 땅에 꽂혀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다. 하나님 냉혹한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셔서 심판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 공의가 엉터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안 하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셨는지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아들에게 하늘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판단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입증이 되었다.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두움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과 구원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두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단이 현장 구속돼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될 것이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늘에서 하늘의 그 기록책을 통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그 하늘 기록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셨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막연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했던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무한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겨난 의문들이 해결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늘에서 그 모든 의문들은 해결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정부의 원칙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의문이 생길 때, 의심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직접 우리는 못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각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 각 사람 형편을 우리가 다 보고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전지적인 시점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장면을 누구는 목격하고 있어요? 하늘 천사들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사랑하셨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천사들은 직접 보고 목격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그 죄인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라는 그 놀라운 감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공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면서 직접 목격자 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심판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패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천상의 존재들이 무엇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부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의로운 건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의로워요? 사실 그대로 올바로 진짜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죄인들이 지은 그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옳으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말이 맞아 하고 다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속적인 거예요. 지독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면서 길이 참으시는 공의이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라고 하늘 천상의 존재들이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공의를 가지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오래 참으심을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하는 사람들이 결국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돌이키도록 애를 쓰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무화되었을 때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천상의 존재들이 힘있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이 뭐 하는 장이에요? 19장은 지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의롭다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이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우주적 전쟁에 연루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편에 설 수도 있고요.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법을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비난하는 마귀의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인간은 이 우주적인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리고 그 우주적 전쟁의 시종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요한계시록 10몇 장?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송영은 몇 번째 송영? 5번째 송영이에요. 5번째 송영이 제일 중요한 송영이고 요한계시록이 12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송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데 그들이 찬양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누구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고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던 그 자, 마귀 사탄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쫓겨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고 두 번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지. 이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그의 형제들도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마귀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마귀 사탄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법을 옹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법이 옳아요 이렇게 해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법이에요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이게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킴으로 그들이 마귀를 이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두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관해서 약간 혼란의 경향이 좀 있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이제 결정적으로 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졌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완전히 이제 쫓겨났어요. 하늘로 못 올라가요. 이제 하늘 전쟁에서 이제 하늘 전쟁은 승리로 끝났어요. 이제 남은 전쟁은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 마무리하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디에 집중해요? 이 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두 번째 것이에요. 근데 의미가 상당히 달라요. 교회의 남은 자손이 여러 교회 참된 교회들이 있었고 마지막 참된 교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천천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다르게 보여주셔요. 다른 거는 요한이 그냥 봐요. 환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특별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형식도 표현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요한이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상도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큰 이적이 표적이란 뜻이에요. 큰 표적이 어떻게 해요? 강제로 요한의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 하나님의 정부와 관계된 그 싸움의 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큰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강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큰 표적을 통해서 보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여진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게 아니에요. 보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큰 표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의 표적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별표 5개 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두 이적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적 전쟁을 끝내실 것에 관한 환상이에요. 표적의 계시예요. 이 우주적 죄악과의 그 싸움이 하나님의 정부를 대적하는 그 마귀의 참소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악의 존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부르는 찬양이 두 가지인 것처럼 이 내용 계시록 12장의 내용도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잠깐 쉽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뭐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내용의 핵심은 딱 두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그 아이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증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그 아이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가서 마귀를 다시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고 쫓아내는 장면까지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아이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아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이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그 중요한 성령이 중간에 딱 들어있고, 그 뒷부분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뒷부분의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완성해서 땅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 아이가 올라가서 이겨버렸거든요. 이제 무슨 전쟁만 남았어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전쟁을 끝내실 그분의 교회에 관한 환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내용을 보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용이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마지막 그 종말의 때 바다모래에 서는 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후반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예요?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여자도 둘로 나누고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1260년 동안 보호받은 그 교회,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우주적인 이 승리를 하나님의 정부에 대적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끝내는 영원한 승리를 완성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이 그 여자의 씨의 교회, 남은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 여자의 씨를 한마디로 그 앞에 부분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여자의 씨를 한 단어로 그 아이예요. 그 아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래서 앞에 용어로 말하면 이 우주적 전쟁을 끝낼 그 교회는 그 아이의 교회예요. 그 아이의 교회.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마귀를 영원히 하늘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그 아이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 여자 교회들이 여러 있는데 마지막 계승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마지막 우주적 승리를 완성하는 그 교회는 그 아이의 교회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아이가 용과 우주적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영원히 입증이 됐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고 하늘의 평화가 깃든 것입니다. 이제 땅의 전쟁을 끝내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 분을 내어 그 여자의 씨의 그 아이의 교회를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는, 용이 분노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록 12장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의 핵심적인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 전쟁을 끝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리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부의 두 원칙, 사랑과 공의를 온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다음에 없는 사랑과 그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말에 주목하는 존재는 우주 거민 가운데 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다시 있을 것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완전히 이제 감금되는 일이 십자가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전쟁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방법밖에 마귀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똑같아. 목사가 더 욕심쟁이야.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신교회 없애버려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 교회를, 개신교를 10분의 1로 줄여야 돼 라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해요? 개신교회가 없어져야지 이 땅에 그들의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할까요? 그들이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어요? 하나님의 정보의 법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세속적이 되니까 물어뜯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물어뜯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의 교회를 비난함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는 일이 종말할 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이에게 속한 그 교회는 하나님 정부의 두 원칙,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 5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그 2번째 내용이, 또 찬양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결한 그 도덕적인 원칙들이, 우리의 공의의 원칙들이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원칙 그대로 그 공의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원칙이 담겨진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인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입증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 아이의 남은 자손, 그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 아이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정적인 승리를 한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그들이 누구인가? 용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에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킹제임스 역입니다. 그 여자의 시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전반부에 그 아이의 결정적인 승리를 한 그 아이의 남은 자손이 이 우주적 전쟁을 끝내실 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대열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계명대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마귀를 결정적으로 이제 이기는, 완성하는 그 승리를 그의 아이의 교회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다른 것들은 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교회들이. 근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분의 대권이 담겨져 있는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만홀히 여기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4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대권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이건 윤리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그분의 대권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이 싫어하는 기독교가 되었을까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을 편법적으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원칙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최종적으로 우주적 전쟁을 마감하는, 완성하는 그 아이의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사탄은 자신이 패배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본성이 온 하늘에 드러나고 얼마나 잔혹한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품성이 드러났어요. 야, 마귀가 저렇게까지 잔인하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가 진짜 거짓말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는 자신의 본성이 온 하늘에 폭로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마귀와 달리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마귀는 그렇게 잔인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온전히 하늘에 공모되고 마귀의 그 본성이 하늘에 홍로되는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모든 존재자들과 세계들이 이제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누구만 서면 돼요?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온전히 가담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그 두 원칙,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되는 그 사람이 되면 이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거룩한 전쟁을 마치는, 이 위대한 전쟁을 마치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고 자기 희생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